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지난 시간 29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비롯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쳤죠. 그 쳐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간섭하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자기 동족을 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블레셋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빼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급하게 시글락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그 다윗이 발견한 그 모습은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 지역을 쳤습니다. 그 시글락에 지금 누가 있는가 하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다윗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의 가족들이 있는 것이죠.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가족들과 그 일족들이 머물던 그 시글락 지역을 아말렉이 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후방의 방비가 연약한 틈을 타서 아말렉을 치게 하고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자, 봐라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지금 블레셋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의 가족들을 다른 이방 족속인 아말렉을 통해서 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또 가족들을 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본인의 어떤 신앙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부인들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시글락은 불탔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30장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성읍은 불태워버렸고 그 가족들은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아말렉 지역으로 끌고 가버렸다는 거죠. 이에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군대를 다시 소집하고 일으킵니다.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 중에서 200명은 지치고 고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군대로 파송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먼 행군을 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쳐있는 200명의 군사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다윗이 그 200명을 남겨두고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애굽의 사람인 그러면서 애굽의 사람이나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던 그 사람을 앞장 세우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과 군사들의 가족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서 옵니다. 그 상황이 30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0절에 가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그 감사한 그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양과 소 그리고 각종 보석들을 들고 오는데, 와서 이제 문제는 분배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분배할 때에 전쟁을 끝까지 수행했던 그 400명의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거니와, 여기에 이 중도에서 200명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줄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 31장 24절이에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이 200명이 중도에서 머물렀던 것은 그들이 가기 싫어서 불순종함으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가고 싶었으나 육신이 병들고 지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몸은 가지 못하였으나 그 마음은 늘 전쟁에 달리고 있는 군대들과 함께 했을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리품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편을 가르고 그 물질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고 화평하라는 거죠. 화목하고 화평한 그 통치를 이루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세요. 지혜로움을 3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29장에서 블레셋 군대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죠. 아주 잘못된 것이었죠. 왜? 원수의 나라 사단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도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자기 백성을 친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죠. 만일 이것이 선거의 이슈가 된다면 누가 이런 사람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뽑아주겠습니까? 내 백성을 쳤는데, 그죠? 그 과오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리에 다윗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자리에서 빠지게 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아말렉을 치는 그런 성전고를 울리는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는 오늘 우리를 다시 올려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건지실 텐데, 다윗이 전리품을 그 전쟁에 참여하고 또 머물렀던 600명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의심, 또
불편함을 제거하는 그런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 장로들의 협력과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 지혜까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